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교만의 모습들, 교만의 또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또 세상과 사람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겸손에 대해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먼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되어 우리가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5절로 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을 본문으로 겸손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만만큼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요, 잠언 16장 18절 같은 말씀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해서 잘 됐다는 사람 보질 못했습니다. 교만은 인격이고 성품이고 영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함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교만에 대한 경계의 말씀과 함께 겸손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요? 먼저 교만이란 무엇이냐? 교만의 그 기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비기고자 했던 그 사탄의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 아니었습니까? 또 에덴 동산에서 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유혹을 받았던 그 원죄의 역사의 중심에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만은 죄악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교만에 대한 경계의 말씀들을 항상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특히 좀 힘 좀 생겼다 생각하고 조금 자리 좀 얻었다, 좀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다, 이럴 때 교만하면 정말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오래 갑니다. 겸손함이 능력입니다. 겸손함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이 겸손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씩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강해 보이는 교만과 약해 보이는 교만이 있습니다. 강해 보이는 교만은 이런 예라고 그랬죠. 하나님 없이도 난 다 할 수 있어.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거 강해 보이는 교만이죠. 근데 약해 보이는 교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도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못할 거야. 이거 약해 보이지만 참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의 대상으로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5절로 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에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순종이란 단어, 겸손이란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사라지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절차인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일은 교회 안에서도 점점 이런 용어들이 사라지고 이런 강단의 메시지에서 겸손이나 순종의 메시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데 겸손과 순종의 말씀들이 사라지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왜 사라질까요? 듣는 성도들이, 청자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불편해도 영혼 살려야 됩니다. 불편해도 우리 하나님 축복받고 쓰임 받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계획이 앞서고 실행이 앞서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냐? 내가 계획하고 실행한 거 하나님은 이루어 주세요. 이래버립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계획도 해야 되고 실행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멈출 줄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연약함입니다. 겸손은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함입니다. 빠르게 달리던 자동차나 기차나 이런 비행기 같은 물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오히려 빨리 달리는 것보다 그것을 멈춰 세우는데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겸손함은 결코 연약함이 아닙니다. 멈춰 설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아멘! 멈출 줄 아는 겁니다. 순종할 줄 아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들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멈출 줄 알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피를 많이 묻혔다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약함입니까? 강력하기 때문에 멈출 줄 아는 거죠. 겸손은 강력함입니다. 그리고 또 겸손은 확신을 적게 갖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이야말로 강한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니까 겸손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확신과 짝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면 뱀 사단이 아무리 미혹한들 교만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로 2절도 합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겸손한 사람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함으로 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않습니다. 얼마 주면 하고 얼마만큼만 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기꺼이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왜? 교만한 사람의 중심은 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계산적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게 교만의 가장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원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즐거이 감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은 연약함이 아니에요. 강력함이에요. 본문 3절 합독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만한 사람은 항상 이래라 저래라 말만 많습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본이 됩니다. 본이 돼요. 보여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해요. 그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약물의 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 자기는 전혀 오류가 없고 자기 말이 마치 하나님 말씀이고 자기 생각이 다 하나님이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러한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줘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교만한 사람들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아마 경험해 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수용성도 없고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진리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해야 되니까, 내 말대로 무조건 다 따라야 되니까, 내가 하는 건 다 정답이고 다른 사람은 건 다 오답이고, 이런 틀에 빠져서 산다는 거죠. 그게 교만 때문에 그래요. 이 교만의 강력한 콘크리트 벽이 깨부셔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자로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은 연약함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겸손은 강력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겸손의 강력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섬기며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교만을 물리치고 항상 겸손한 자로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 겸손하길 원하고, 또 아버지, 이 겸손이 연약함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함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다 주관하려고 그러고 나는 전혀 오류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려던 그런 교만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깨어나게 해주시고,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한 아버지, 나 자신도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